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22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2장 22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저희 여러분 한 절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 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며 하나님이 심판하려 하시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네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의 말씀 가운데 나아갑니다. 부족한 종에게 주신 그 음성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5번째 시간입니다. 악행을 멈추지 않는 엘리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전체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방금 읽은 본문 가운데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시 한 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에서 25절입니다. 시작.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멘. 오늘 메시지의 첫 본문에 보면 엘리 제사장이 매우 늙었더라라는 그런 문장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냥 늙은 게 아니라 매우 늙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very라는 단어를
very old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정말 나이가 많이 들었구나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첫 구절은 정말 많은 내용들을 함축하고 있지만 특별히 한 가지를 좀 생각하게 됩니다. 사부예배 참석하시는 분들의 나이대가 조금 젊으신 분들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기는 그렇지만 또 나이 드신 분들도 계셔서 좀 그렇지만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늙는다는 거예요. 나이를 먹는다라는 것은요, 몸의 신체가 늙는다라는 것이죠. 늙었다라는 것은 신체적으로 어딘가 하나씩 문제가 조금씩 생긴다라는 의미입니다. 반면에 우리 자녀들은요, 신체적으로 나이가 먹을수록 왕성해집니다. 건강해집니다. 요즘 제 아들이 저보다 이제 키가 커지면서 저한테 자꾸 도전을 하기 시작했어요. 몸으로 싸움하면서 이전에는 졌던 그런 몸싸움에서 자꾸 이기려고 하는 그런 것을 도전을 제가 많이 느끼게 됩니다. 이제 몸싸움을 하잖아요. 그러면 예전에는 힘이 없었던 것 같은데 이제 제법 힘이 느껴져요. 아직까진 제가 이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꼭 이렇게 몸싸움을 하고 나면 어딘가 제가 멍이 들기 시작했어요. 어느 순간 아프기 시작하고 제가 그래서 내가 이제는 좀 늙기 시작했구나라는 것을 좀 느끼게 됩니다. 물론 어느 순간 제 아들이 제 힘을 압도하는 시간이 오겠죠. 물론 당연히 그래야죠. 물론 기분은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게 당연한 이치인 거죠. 또 나이가 들면서 한 가지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세월을 돌아보고 과거를 돌아본다라는 거예요. 엘리의 아들들의 악행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어요.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악행들이었고 그 소문들은요, 누군가를 통해서 계속 들려졌던 내용들이었어요. 특별히 나이가 들면서 그들의 잘못이 아마 조금 더 커 보이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들들을 타이르는 그런 본문이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에 나오게 되죠. 그런데 그 아들들이 어떻습니까? 소년이 아니라 이제 장성한 성인이 되었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표현하죠. 이미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하나님 존재 자체를 무시하는 그러한 두려움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에 대한 그런 존경심도 없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의 이야기도 듣지 않는, 그래서 타락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죽이기로 뜻을 정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 너무하신 건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이가 많은 이 엘리의 나이만큼이나 그만큼 인내하고 계셨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인내의 끝에는 언젠가는 심판이 찾아온다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의 타락은 하나님 없이 없는 것처럼 살아갔던 그들 자신의 죄가 가장 큰 죄입니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 교만함도 그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렇게 된 부분은 엘리 제사장이 부모로서 타이르거나 충고하거나 돌이키게 하지 않은 죄도 함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29절 말씀을 통하여서 엘리 제사장이 그들을 어떻게 가르쳤는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9절에 한 구절만 읽어보면 너의 아들들을 나보다도 더 중히 여겼다라고 하나님이 평가하고 계시는 거죠. 여기서 중히 여겼다라는 그 의미 가운데는 이 히브리어로 카바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그 의미는 존귀하게 여겼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존귀하게 여겼다라는 것은요, 신분이나 지위가 높고 귀하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따라서 이 엘리 제사장은요, 자녀들을 하나님과 비교해서 더 높고 귀한 위치에서 키웠다라는 그런 의미와 같은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시대와 별로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엘리 제사장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고 있는가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이 메시지들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가 늘 어떻게 키우는 것인가가 늘 우리 부모님들, 크리스찬 부모님들의 늘 고민거리죠. 걱정거리죠. 그런데 어느 순간 너무나 우리 자녀들이 귀하고 사랑스럽기 때문에 어떤 순간 하나님보다도 더 존귀한 존재로, 귀한 존재로 우리가 평가하고 또 높여주고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물질을 투자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에 대해서 우린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보다도 더 높은 관심과 사랑과 물질을 사용하고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모든 것이 우상이라면 여러분의 자녀가 저와 여러분의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자녀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저는 오늘 지난 말씀에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식하고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도 우리 자녀들에 대한 교육 기준,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한 기준점을 가지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키워야 하는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26절 말씀에 보면 대조적인 말씀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2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여러분, 이 본문 다른 번역본을 보면요, 어린 사무엘이 커 갈수록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더라 라고 이렇게 번역합니다. 굉장히 닮은 본문이 있죠. 생각하는 구절이 있어요.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거의 비슷한 본문이죠. 그래서 아마 누가가 예수님에 대해서 평가할 때 이 사무엘에 대한 평가의 구조를 가지고 예수님을 평가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오늘 본문과 방금 읽은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의 본문을 두고 우리가 두 가지로 자란다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매일매일 조금씩 자라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게 자라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자란다라는 그 의미를 신체적인 부분의 키에 대한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지혜도 함께 자라가고 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죠.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아마 목공일을 아버지로부터 요셉으로부터 배웠을 뿐만 아니라 아마 그 나머지 나머지 시간에는 성경을 읽고 또 가족끼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졌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과 사무엘이 우리 자녀들과 다른 부분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하나님뿐만 아니라 세상적인 지혜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부분,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양육 방법과 하나님의 자녀로, 즉 예수님과 사무엘의 양육 방법과는 좀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교육은 필요합니다. 이걸 안 배워서는 안 되는 것이죠. 교육을 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로 우선순위, 그가 먼저 알아야 할 지혜의 가장 우선순위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였습니다. 사무엘도 마찬가지로 어릴 때부터 어머니 한나로부터 또한 제사장 엘리로부터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먼저 배우면서 그 지혜가 자라면서 신체적으로도 자랐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 지혜에 대해서 누가복음에서는 2장 40절에 이렇게 또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여기서 보면 우리가 중요한 한 가지를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지혜의 문이 열리잖아요.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지혜가 충만해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동시에 임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가 자라면 하나님께도 사랑받을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사랑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사실이에요. 성경적인 자녀 양육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가장 지혜의 근본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려주는 것, 그것이 여러분 가장 우선순위에 우선적이다라는 사실을 우리 부모님들이 가장 먼저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있는 자녀는요,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할 것이다라고 다니엘서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시대가 여러분 자신 스스로를 막 빛내는 시대지만 하나님께서 빛내주시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에 대한 교육에 대한 분명한 철학이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다니엘과 같은, 또 사무엘과 같은, 또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먼저 자라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혹시 가정에 대한 소망을 품은 분들이 계시거나 또 자녀에 대한 소망을 품은 분들이 계시다면 자녀에 대한 분명한 교육관, 이 부분이 확실하게 새겨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학교에서 1등 하는 것보다, 1등하면 기분은 좋죠.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참 기쁘죠. 어깨가 으쓱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자녀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고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그런 기쁨과 감동이 있고 그 감동으로 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훨씬 복되다라는 사실을 저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마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럼 목사님, 아들 꼴찌해도 괜찮아요? 저는 상관없어요. 그가 꼴찌했는데 하나님을 만나면 그 인생이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라는 저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고 제가 꼴찌했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면 그 인생은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인생을 이끌고 가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그 자녀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있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충만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잘 자고 있어요. 괜찮아요. 네. 27절부터 2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내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하나님의 사람을 엘리에게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제사장이란 직분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그 직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제사를 통해서 제사장들을 어떻게 먹이셨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쭉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그 제사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그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엘리를 분명하게 책망하십니다. 너무나 분명하고 정확한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2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래서 나의, 이런 1인칭 대명사가 계속 반복되어서 나오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설명하는 단어인데 개역개정에서는, 저희가 방금 읽은 본문에서는요, 그 대명사가 11번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에서는 제가 찾아보니까 12번이 반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I, me, myself, 이 세 가지 단어가 계속 반복되는데 12번이 반복이 돼요. 내가 나타났고, 내가 택하였고, 내 제사장, 내 제단, 내 앞에서 내가 주었고, 내가 명령했고, 내가 내 처소였고, 내 제물과 예물이었고, 나보다 내 백성.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모든 상황들을 만드셨다, 그리고 이끌고 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단어들이었어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 그리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번성케 하신 것, 그리고 출애굽을 시키신 것, 그리고 그들에게 계명과 새로운 제사법을 만들어 주신 것, 그리고 제사장을 세워 주신 것, 제사장의 직무와 제사장의 소득에 대해서 정해 주신 것 등 모든 것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정하신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말씀이었어요. 제가 노래를 참 좋아해요. 음주 가무에서 음주는 빼고 무는 빼고 이제 가 쪽만 저는 좋아합니다. 근데 제가 크리스찬 래퍼 가운데 래퍼라는 사람 있잖아요. 이렇게 막 말하듯이 노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BY라는 사람을 친구를 참 좋아합니다. 이런 래퍼가 있어요. 예전에 그 쇼미더머니라는 프로그램에서 우승했던 래퍼고요. 상도 많이 받았던 래퍼예요. 근데 이 래퍼의 가사를 들어보면 성경적인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다른 래퍼들과는 다르게 욕을 절대 랩상에 쓰지 않습니다. 대부분 래퍼들이 이렇게 흑인들이 이 랩을 처음 만들었기 때문에 자신의 안타까움과 고통과 상황들을 다 욕으로 표현하거든요. 근데 랩에 욕을 섞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관심을 가지고 많이 지켜봤습니다. 특별히 이제 The Time Goes On이라는 이 앨범에서 이 노래가 있는데, 저는 이 노래의 다른 가사들 가운데서도 한 구절의 가사가 제 마음 가운데 다 와서 박혔어요. 참 은혜가 되는 그런 가사였어요.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나로 인해서, 제가 랩은 못하니까 그냥 읽어드릴게요. 나로 인해서 쓰여지는 위대한 히스토리가 역사라는 의미잖아요. 어쩌면 이 모든 건 내 이야기가 아닌 His story, 하나님의 이야기. 굉장히 한 단어를 가지고 두 단어로 분리시켰지만 굉장히 다른 의미라는 거죠. 그가 깨달은 게 뭐냐면, 자신의 인생이 내가 찬란하게 나를 만들어가는 것으로 나의 인생의 스토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알고 봤더니 하나님의 스토리였다라는 것을 그가 깨달은 것을 랩으로 표현한 거였어요. 지혜라는 것이 여러분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세상의 정치, 학문, 경제, 사회, 문화, 철학, 역사 등 이런 모든 것들을 통달하여 아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 인생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말하는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 자신의 시간이 아닌 그분의 시간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엘리 제사장 가운데 12번이나 반복하면서 하나님께서 하고 싶으신 이야기가 무엇이냐? 내가 이 모든 것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만들었다. 이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만들었으니까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나를 좀 기억해 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인간의 교만 가운데 한 가지는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모든 것들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내가 인식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내가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교만 가운데 하나예요. 마치 내가 한 것처럼, 내가 똑똑했기 때문에, 내가 계획했기 때문에 한 것처럼 착각하는 것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겸손한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그 자리, 내가 올라갈 그 자리에 하나님을 항상 올려두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이 다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나님은요 듣길 원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너무 갈급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엘리 제사장에게 나라는 단어를 12번이나 반복하시면서 이것도 내가 하지 않았냐, 이것도 내가 하지 않았냐, 이것도 내가 제정하지 않았냐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영광의 고백, 하나님의 향한 그 고백을 역사상 제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수많은 시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찬양했던 사람이었어요.
그 가운데 시편 8편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다윗은 그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서 아름답게 찬란하게 빛나는 것을 그가 볼 수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창조하셨고 그 인생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 그 인생의 모든 것들을 이끌고 가시는 그 하나님을 광야에서도 만났고 궁궐에서도 만났고 도망가면서 만나는 그 모든 것들을 그가 찬양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존중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 존중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게 존중이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셨음을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서 역사하셨던 그 모든 사건들을 내가 기억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 이 고백을 우리 입술을 통해서 듣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고백을 많이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존중을 내가 드렸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존중을 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것은 여러분 인간관계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여러분 존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해 주고 알아봐 준다라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존중받은 사람은요, 존중해 준 사람께 감사하고 그 사람을 존중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부부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부부분들을 좀 권면해요. 부부 사이에 이런 존중이 있어야 돼요. 남편은 아내가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존중해줘야 돼요. 아내는 남편이 일터에서 가정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존중해줘야 돼요. 뿐만 아니라 자녀들은 부모들이 헌신적으로 그들을 위해 사랑하고 입혀주고 먹여주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존중해줘야 돼요. 부모들은 또한 자녀들이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힘들지 않게 학교 갔다 왔다 하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들까 생각이 드는데 그냥 가서 앉아 있는 게 힘든 거예요. 잘 버텨줘서 그것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감사해주고 존중해주는 것. 이 모든 것이 여러분 기본은요, 하나님을 먼저 존중하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행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존중합니다 라는 그 존중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래, 나를 인정하고 나를 존중해 주니 나도 너를 존중하게 해줄게, 존중의 위치 자리에 내가 올려줄게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늘 인정하는 습관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십시오. 감사하는 습관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십시오. 그리고 찬양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삶인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존중히 여겨 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일터에서 여러분의 직장 동료, 특별히 후배들을 여러분들이 존중해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존중받게 될 것입니다. 순서를 따지지 마세요. 여러분이 먼저 존중해 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존중해 주고 존중받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1절부터 34절 그리고 36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네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36절이요.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족 덩어리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내용이 많아서 좀 많이 축약을 시킵니다. 존중하지 않는,
제가 30절을 보니까 안 읽은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빼먹었는데 30절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존중을 해야지만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반면에 멸시하는 자에게는 내가 존중하지 않으면 내가 멸시하겠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이죠. 존중하지 않는다라는 그 의미는 멸시하는 삶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멸시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냥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요, 싫어한다라는 의미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경멸하시겠다라고 하고, 그 경멸의 원어적인 의미는 저주예요, curse예요. 그래서 방금 읽은 본문은요, 바로 엘리 제사장 가문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저주의 내용이에요. 심판의 내용이에요. 그 저주는 세 가지로 임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제사장직을 상실하는 거예요. 이것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엘리의 제사장의 가문이 다 끊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가문에 속한 사람들이 다 일찍 죽게 됩니다. 늙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다 요절하는 삶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또한 세 번째는요, 남은 자손들이 경제적으로 궁핍하게 된다라고 해서 마지막 절 36절 말씀을 통하여서 경고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는 가문의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제사장은 이대로 끝나고 멈춰질 것 같은데 하나님은 다시 제사장을 스스로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영적인 촛대가 이 엘리 제사장에게서 사무엘에게로 옮겨지는 장면, 그것이 바로 35절 말씀이에요. 35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한 충실한 제사장을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충실한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흔들리지 않는, 그리고 견고한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사람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사람일까? 바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바로 충실한 제사장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요즘은 직장에서 누군가를 채용할 때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대부분 채용한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죠.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어야 일을 진행하기 쉽기 때문이죠. 근데 요즘은요, 능력이 뛰어난 사람도 물론 좋지만 직장에 대한 충성도가 있는 사람을 뽑는 그런 추세라고 이야기합니다. 능력이 뛰어나면 당장의 일은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직장을 하나의 디딤돌 정도로만 생각하고 너무나 쉽게 직장을 그만두는 유능한 사람들이 참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보다는 충성도에 더 높은 점수를 주는 그런 추세라고 합니다. 그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 직원을 뽑을 때 능력을 먼저 볼까요? 충성도를 볼까요? 둘 다 봅니다, 여러분. 116 교회 교육자와 간사님들 다 훌륭한 분들이에요. 두 개 다 우리 목사님께로 합격을 받았기 때문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충실한 제사장을 세우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충실한 제사장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정의하십니다. 하나님께 충실한 사람은 자신의 마음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더 살필 줄 아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잘 살필 수 있을까요? 제가 이 말씀을 곰곰하게 묵상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오늘교회에 있으면서 참 여러 많은 리더십들을 제가 섬겼거든요. 수석 목사님, 본부장 목사님, 각 부서의 목사님들을 제가 섬기면서 참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제가 그분들을 모시면서 다양한 리더십들을 보고 배우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그분들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에 대한 내용도 제가 숙지해야만 했어요. 일처리를 하는 어떤 방식들, 리더를 대하는 태도들, 또 어렵게 생각하는 어떤 상황들이나 대화 방식들을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미리 알고 있고 대처할 수 있어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의 어떤 눈빛이나 어떤 모양이나 표정을 보면 그분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게 필요한 건지, 좋은지 싫은지를 제가 금방 알 수 있는
그런 눈치가 생겼어요. 이것은 여러분 시간과 주의와 노력이 있으면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같은 맥락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분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더 많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과 뜻대로 행할 수 있는가가 우리 가운데 늘 숙제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더 많이 알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알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 경험으로 부족하다면 정말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분이 어떤 것을 좋아하고 어떤 것을 싫어하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알고자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분이 나타나신다라는 거예요. 새벽빛은요, 어제도 비춰진 빛이고 오늘 아침 새벽도 비춰졌고요, 내일도 계속해서 어김없이 비춰질 빛이에요. 비라는 것은 우리가 흠뻑 적실 만큼 충분히 알려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그런 의미죠. 제사장 엘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그가 알았다면 그의 인생과 자녀와 가문의 미래는 완전히 달라졌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이 맞는 사람을 오늘도 찾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어떤 마음일까요? 어둠으로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가 알고 있다면 그 상황을 선하게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실패와 좌절과 절망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올지라도 능력의 하나님, 반전의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다면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 하나님은 그 상황을 반전시킬 뿐만 아니라 나에게 기쁨과 감사와 환희로 바꾸실 그분임을 신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시대가 악하지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시키고 계심에 대해서 내가 믿고 내가 그 사람이 되기로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길 원하세요. 가까이 오길 원하세요. 더 알려주길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만큼 하나님의 뜻에 합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 위한 한 주가 되길 원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주도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되길 원하며, 또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여서 여러분의 세대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다음 세대까지도 하나님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인정하는 그런 인생으로 충만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